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주일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주일을 지나서 7주, 그러니까 7일이 49, 49일이 지나 그 다음 드려지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 지나서 7주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주기도라고 알고 있는 이 기도는 새 언약 아래 있을 때 말씀을 주셨지만 옛 언약 아래 있을 때 증거해 준 말씀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주기도를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방법이요 모험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구약 시대의 아래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복음서가 신약 성경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때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까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모든 전통은 구약적 배경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중간기, 즉 과도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속에 이 말씀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따라해 보실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이 땅은 처음부터 하늘나라와 똑같이 닮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방식대로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로 이 지구촌이 움직여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나라와 같이 이 땅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땅에도 하늘나라와 같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지금 수 없는 사람들이 입성해서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도 그대로 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잖아요. 땅과 하늘은 다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같지 않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이 하늘과 같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입성해서 살고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옛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뜻은 땅이 하늘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은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의 나라가 그대로 임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아니하십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이끌어갔으면은 이 땅이 이렇게 타락한 땅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고 그는 자신의 권위를 마귀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마치 에서가 장자권을 그의 아우 야곱에게 넘겨주듯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리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한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남에게 넘겨줄 수 없지요. 이 위대한 사실을 잘 알았던 나부시라는 사람은 왕이 포도원을 달라고 해도 안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왔던 땅이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악의 세력들이 사단이 풀려서 땅 위에 놓이게 됐고 그들로 하여금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11에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나라가 오늘 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을 사모하십시오. 너희 중에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로 28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천사들이 대동해서 예수님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그리고 28절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 두 가지 다른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가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과 그때 주어질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심은 그대로 행한 그대로 상을 받습니다. 그러게 잘 심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요, 교회와 나 사이도 잘해야 되고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서로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왜요? 전도가 상담을 하니까 알죠. 요즘 제가 의도적으로 상담을 거부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죠. 그때 주어질 상급,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28절은 그와 함께 서 있는 자 중, 그와 함께 여기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은 주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육신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의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나라에 재림할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은 재림 후 지상에 세워질 문자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제자들의 심령 안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안에 세워진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맹물이 주님의 주인 되시는 말씀에 순종하더니 포도주가 되어지듯이 변하는 것입니다. 허드렛물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만난 사람들은 변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거기다가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주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피를 하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셔서 인간을 위해 구속하시고 새 언약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로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선포하고 명령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을 미리 선포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훌륭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강한 바람입니다. 바람. 오늘 부주제가 바람의 나라를 사모하라. 바람의 나라에 대해서 부주제를 내가 삼았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풀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지상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질병,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적은 빵과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여러 차례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지요. 현장에서 가난마다 붙잡힌 여인도 풀어놓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수없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솔타이 묶여져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을 말하고 싶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단지 예수님은 그가 몸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역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야 유익한 거예요. 누굴 보내시니까 영으로 계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자들의 마음에 임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육신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만 정해진 사람들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있으면 그냥 환경과 모든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죠. 이 땅에 있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에너지가 방전돼서 쓰러져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 더욱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찬송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 찬양을 할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성령이 이곳에 임하기를 사모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인격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때는 더 이상 그분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마음 먹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러분, 상대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말도 들어주고요, 아내를 사랑하면 반대가 들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부모에게 귀를 기울이죠. 듣죠. 그러나 못된 아이들은 안 듣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면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처소는 집입니다. 집. 우리 안에 거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유대, 사마리아, 데가벨린, 납달리, 갈릴리 그 지역을 거치고 여리고를 거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한 국가에서만 활동하고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대상으로 또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지만 우리는 흑인, 백색인, 황색인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걸려져 있는 영혼들입니다.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만 양육해 놓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셨지만 우리는 수없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리더들이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나라, 생각 속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적으로 마음속에 너희 마음속에 내재하고 임재할 것을 재차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겠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건성으로 말씀 듣는 사람은 내가 압니다. 표정만 보면 알고 자세만 봐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듣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임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이걸 알 수 없었던 거죠. 왜 그러죠? 마치 메시아는 이런 사람을 원했죠. 구약시대의 모세처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들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어낸 것처럼 모세와 같은 지도자, 로마 정부를 완전히 그냥 박살내고 새롭게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기다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수로 힘과 권력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서 인격적이고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뤄가는 그 나라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받아서 또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신 분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속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니? 그런 너희 오육구수가 없다. 그 나라, 그 처소를 알려줘라. 너희 가정에 너희 부모가 그 처소 알지 못하지? 알려줘라. 알려주라는 거예요. 야, 네 눈에 수없는 그 이방인의 많은 나라가 보이고 밟히니? 그럼 네가 가서 한번 해봐. 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젊은 나이에 33세에 매맞아 죽은 것처럼 너도 한번 가서 매맞아 죽어봐. 그럼 죽지 않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나를 위하여 나의 복음을 위하여 욕먹고 때리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가만히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도 지칠 줄 모르는 영적인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난 이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또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는 국가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국가가 쪼개나는 거예요. 경쟁을 하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런 나라는 나중에 시간이 가면 엄청난 손실이 오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구성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 사모하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저를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수없이 목도하고 경험했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러면 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시간과 세월이 가면은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는 등한히 하고 내 나라만 최선을 기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는 의도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그 식민지에서 벗어날 날이 어느 때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는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보고 너는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이 땅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고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그 나라가 역사하시는지를 찾고 배우십시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음식 먹으면 음식 맛이 있듯이 영적인 맛이 있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 아들들이 좀 의협적인 아들을 좋아합니다. 매일 샌님 같은 아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들이 샌님 같은 아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전하고 새롭게 창조 사역 가운데 뛰어들어야 됩니다. 전 세계 수없는 놀라운 일들은 창조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 만든 사람, 엄청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창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사 내용이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면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이프, 그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도 우리 안에 거대하신 분이 계신 것입니다. 거대하신 분이, 크신 분이 내 안에 왕자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변하게 사는 거거든요. 어떤 위치에 따라서 사람 행위가 달라지죠. 이처럼 우리 안에 거하신, 창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하시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로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3장 20절에서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위에 넘치게 하십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늘나라의 복사판이 되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망가진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아무리 공부 많이 가르쳐도, 권력을 가져도, 권력 잘못 가지면 여러분 나라 다 망쳐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사기를 쳐도 더 사기를 치죠.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에 보면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손권이와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그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신 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사람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저 위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에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내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8절이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바람을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선풍기 들어봤자 집안밖에 안 되겠죠. 에어컨 틀어봤자 그 건물 안밖에 안 되겠죠. 바람을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엔딩송이 성령의 바람 불어와 이 찬송이었잖아요. 성령의 바람 불어와, 바람의 나라입니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죠. 또 이 바람은 출애굽기 14장 21절과 15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손을 내밀고 기도했더니 큰 동풍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닷물을 쭉 갈랐습니다. 마른 땅이 됐습니다.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물에 남같이 잠겼나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바닷물을, 홍해바다를 쫙 밤새도록 갈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바람이 불어와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축복하는 일에 쓰임받았고, 또 바람이 불어와 그 바닷물을 전처럼 회복시켜 버렸습니다. 거기에 누가? 애굽의 특별한 군인들, 우리나라의 UDT 같은 군인들을 다 물에 잠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사람들은 유익이요 축복이고 어떤 사람들은 사망과 저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바람입니다. 바람.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뭐라? 그들에게
저쪽 길 이쪽 길 하루길 되는 지면에 2규빗 1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90cm 약간 1m 정도를 큰 매출을 날려다 준 겁니다. 바람이 불어오니까 먹을 것도 생기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여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람이 불어오니까 바위도 터지고 산도 깨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 2장 1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휘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타났습니다. 휘오리 바람으로 이들을 휘 감았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라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휘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휘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에스겔 1장 3절 4절에서도 4절을 보면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폭풍과 구름이 오는 거예요. 번쩍번쩍 빛이 그 안에 있었고 비쳤고 그 불 가운데 단서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변함없이 불어와야 합니다. 오늘 저는 성령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아니 2주간, 몇 주간 동안 이 날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는 일부 예배 때는 설교를 짧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할게. 한 10분 정도를 오늘 아침에는 기도했습니다. 10분 정도를. 그리고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오늘 설교는 제가 다 했습니다. 3부 예배 시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불과 같이 역사하실 은사를 사모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임하실 줄로 믿으시죠? 그동안 우리에게도 있었듯이 말이죠. 다시 한번 다시 복음에, 다시 성령에, 다시 능력에, 다시 하늘나라가 임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고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